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언제나 주의 섬세하고 친밀하신 그 섭리와 은혜 그리고 능력을 해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으니 그 미력에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좀 다양한 관계를 맺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중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관계입니다. 참 혈연도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하거나 혹은 서로 너무나 잘 알거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친구라는 관계는 참 아주 독특한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니죠. 우리도 우리 친구를 살펴보면 어떤 친구는 얼굴만 아는 친구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시 인사만 하는 그렇게 아는 사이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름만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반면에 늘과 고기처럼 수어지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관중과 포수가처럼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포지교도 있고 서로 거친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늘 잘 통하는 막역지구도 있고 난초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질환지교도 있습니다. 유한진 씨의 이 질환지교를 꿈꾸노라는 글이 있는데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전할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거나 눈 내린 밤에도 고무신을 풀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글을 써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글이죠. 여기 보면 친구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그리는 그 친구 관계 정말 흉허물 없이 내가 좀 예의에 벗어나도 허물 잡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 사이라는 사실 그렇죠. 친밀하면 뭐 그런 예의 또 여러 가지 허물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런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의 연장 속에 이 막역한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친구 관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참 엉뚱한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행하는 기도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고 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전에서 가성을 치며 종교 지도자들이나 해야 할 그런 아주 엄중한 종교 의식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스러운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죠.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죠.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호칭을 사용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치 아주 친한 나력한 친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더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도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아뢰고 요청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때로는 형식에서 벗어나고 좀 예의가 벗어난 그러할지라도 친한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친한 중에 나가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친구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 친구. 두 번째는 이 친구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떡을 얻으려 나가는 친구. 그리고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간절한 요청을 받게 된 친구. 이 세 친구가 이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에서는 한밤중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누구든 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친구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온 이 소년 친구, 이 친구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친구가 들이닥친 일은 결코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물론 통신 수단이 없어서 미리 예고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또 더위를 피해서 여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일 중동에서도 이렇게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결코 일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신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은 아주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든지 혹은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가도 흉업물 없는 그런 사이였든지 그럴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시간이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반가운 사람, 그게 바로 흉험을 없는 친구 관계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는가, 이 공자님 말씀이죠. 친구가 있어서 그것이 한밤중이든 대낮이든 나를 찾아오는 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반가운 만큼 친구를 아주 잘 대접하고 싶은데 한밤중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행 중에 굉장히 시장에서 이 친구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게 또 나온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시장이라도 연하게 할까?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밤중에 어디서 먹을 것을 풀었습니다. 또 중동에서는 손님 대접을 하는 걸 좀 목숨을 여기니 정말 이 친구를 기대어 둘 수 없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 한밤중에 먹을 것을 찾을까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셨죠. 또 다른 나의 가장 이웃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 흉험 없는 친구, 이 친구한테 가면 그래도 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는 것, 이게 참 무리한 일인데 본래 성격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구라도 한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뭔가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특별히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근데 이 친구는 그 친구를 대접하는 마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 친구를 위한 마음이 아마도 강렬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무리하다는 소리도 있고 예의가 없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나는 이 친구를 꼭 좀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결국은 친구를 위해서 무례를 무릅쓰고 그리고 이 친구라면 나의 이 무례함을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도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제 친구랑 어떤 사이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배고파한다면 보이지 않아도 친구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 섬기고 대접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보게 되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불렸죠. 또 이랬을 때 너희 중에 누가 것이는데 밤중에 그의 집에서 말하기를 것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딱 떡을 세 덩이. 일상적으로 한 끼에 떡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면 굉장히 넉넉한 양이거나 혹은 같이 먹을 식구가 있어서 친구가 먹지 않고 나도 좀 식구로 같이 먹으려면 최소한 세 개는 있어야겠다. 근데 세 개라는 이 양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밤중에 딱 세 덩이를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우라면 내가 찾아갈 친구가 있나? 한밤중에 나 떡 세 덩이는 좀 꽂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여러분 있습니까? 한밤중에 내가 좀 아쉬울 수 있어서 그냥 찾아가서 휴머가 없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있는 분은 참 복종의 사람입니다. 한밤중이라도 이렇게 무리하다고 흉보지 않고 반갑게 맞아줄 친구,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좋은 친구 있으면, 그렇게 친한 친구 있으면 참 문제가 있어도 그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친구가 그렇게 쉽게 있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나는 그렇게 믿고 한밤중에도 찾아가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기대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거절하면 어떨까? 기꺼이 맞아줄 거라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몸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오늘 우리 개혁 개정 동의는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방어법으로 의문문을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은 친구가 거절하는 평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죠. 그의 친구는 암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나도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의 두 차이가 무엇인지 알겠죠? 사실은 친구 사이라면 떡 세 덩이를 구하라고 이렇게 온 친구를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가 그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밤중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찾아왔다면 좀 힘들고 귀찮고 온제만딱 깨워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 겨우 떡 세 덩이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들 다 깨우고 먹어서 챙겨서 이렇게 줘야 되나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무례한데, 이 친구는 자기 친구만 주고 우리 가족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 지 친구를 위하겠다고 나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으면 핑계거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밤중에 그 작은 요청으로 와서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기꺼이 반갑게 맞이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 무례해, 뻔뻔해,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1983년에 출간된 민담 민요집에 수록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고천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그 제목은 진실한 친구 찾기. 이런 민담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를 아마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느 부자가 외아들 그런데 늘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너는 이렇게 친구들과 늘 같이 먹고 마시며 놀기를 좋아하는데 너한테 친한 친구 얼마나 되냐? 아유, 한 30명쯤 되죠. 또 뭐 정말 죽기 살기로 나와 함께 마음이 맞는 친구는 한 10명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날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가만히 싸고 집에 낸 다음에 말합니다. 한번 네가 친하다는 그 친구 찾아가보자. 찾아가서 그 앞에서 말하죠.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신은 잠시 좀 숨겨두시겠나? 라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조직 갔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긋고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누가 그걸 막고 싶겠습니까? 평소에 먹자고 하면 다 모여도 살인의 공범처럼 이 살인사건이 연루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맞아야 친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모든 친구들이 다 거절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담하지 않으니 아버지가 나중에 그래 한번 내 친구 집에 가보자.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는 그의 어서도 보라고 그리고 그 시신처럼 보이는 그 가마니를 이제 방에 두고 집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내가 시체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죄 짓고 사는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밤가에 가서 자수하세요. 이러면서 설득하니까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아들한테 야, 진정한 친구라 먹고 마시다.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너를 진정으로 생각해준 친구. 이게 바로 참 친구다. 라고 교훈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요? 그럼 한번 나중에 전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한밤중에 진정한 친구 찾기. 이 민담은 좋은 친구야. 내가 정말 약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문을 닫고, 야, 우리 집안 사람 다 깨울까봐 내가 못하겠다. 내가 문 닫았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친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혹은 사실 어렵지도 않죠. 떡세대 그때문에 왔을 때 이 친구가 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앉는다면 이게 과연 진짜 친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떡이 없으면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떡이 없는데 기다려. 내가 뭐 찾아볼게. 딴 집에 가서 내가 얻어다 줄게. 떡 말고 더 필요한 건 없니? 이러면서 같이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해줘야 진짜 친구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 요청을 받은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8절은 조금 특별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 결국 이 친구가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겉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으면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간청함이라는 말이 사실 좀 해석에 있어서 많이 갈립니다. 상당히 의역을 한 해석인데 이 간청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부정적도가 있는 수치심이라는 다음에 앞에 부정적도가 있어서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통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는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에는 귀찮게 졸라대면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끈질기게 귀찮게 졸라대기 때문에 결국 그 친구로
요구되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그 의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나 염치 없음 또는 수치나 염치를 피하기 위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뻔뻔함이나 파렴치함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친구 사면 당연히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 단어가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모렴치하고 뻔뻔함.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데서의 해석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면 친구 관계를 떠나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좀 꼭 필요하면 이 한밤중이라도 와서 하겠는가 이 뻔뻔하게 요청하는 그 모습 참 염치 불구하고 그 모습 때문에 떡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이렇게 좀 예의가 없어도 좀 무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염치 불구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뻔뻔함 혹은 염치 없음 이런 단어를 이제 한밤중에 요청받는 그런 친구에 사용된다면 이야기를 이제 다른 이야기로 밝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누가 뻔뻔할까요? 한밤중에 딱 생일 때문에 찾아온 친구가 뻔뻔합니까? 아니면 그 찾아온 친구를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혔다. 집안에서 다 깨울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하는 친구가 뻔뻔한 걸까요? 누가 수치를 보면 뻔뻔한 모습,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염치 불구하고 찾아온 친구를 그 요소 거절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하는 것, 그것은 뻔뻔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친구 관계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그래서 친구라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뻔뻔스럽고 파렴치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친구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뻔뻔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뻔뻔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경우라도 이 비유의 내용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록 한밤중이라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갈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때라도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친구뿐이죠.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뭐 가족이나 친척처럼 천리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친구처럼 끈끈하고 친척보다 끈끈하고 가족보다 친밀한 그런 부분이 바로 친구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형식적인 친구란 명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란 정말 속 깊이 얼마나 서로 이해하는가, 얼마나 받아주는가. 여기 친밀도가 바로 친구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친구가 아닌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이해, 주고받은 휴머가 없어 예를 평기를 벗어난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엄중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조금 예의가 벗어나고 형식이 벗어나도 나갈 수 있는 그 친밀함.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친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에 나가 요청하는 것처럼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려고 한다면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조금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야 할 아주 당연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핑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치불고 주께 나갈 때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뻔뻔하시고 파렴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합당한 일을 다 찾지 못할지라도 영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이것이 여기에는 어떤 명분이나 의식이 아니라 바로 친밀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친밀함은 바로 가장 좋은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친밀함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참 너무 어렵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 참 형식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한밤중이라도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아래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때로는 좀 무리하고 무렴치 않고 소유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헤아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 가장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한밤중이라도 무시로 세상할 때마다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삶으로 보답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